로마서를 조금씩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 편지가 어떻게 보면 한없이 어렵다, 난해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법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또 아닙니다. 대강 읽으면 사도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러시아어로 쓰인 것도 아니고 필리핀 말로 쓰인 것도 아니고 우리말로 잘 번역되어 있고요. 우리가 거의 다 아는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대강 보면 대강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근데 요즘 우리가 착수한 작업은 이 중요한 서신서가 대강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대강 한번 읽어보자 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이 걸작, 이 사람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큰 오해는 피해가면서 어느 만큼은 바울의 논지를 파악하면서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일에 애를 쓰면서 애를 먹고 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도 바쁘신 중에라도 이 로마서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많습니다. 뭐 오디오 파일을 핸드폰에 넣고 계속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고요. 뭐 좋은 자료 있으면, 책 있으면 사다가 참고하시고 공부를 좀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27절, 28절이 하나고요. 그 다음이 29, 30절이고요. 마지막이 31절인데요. 31절의 요지는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이야기는 이제 8장 이하나 이런 부분에서 더 상세히 나오니까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주로 이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잘난 체 하는 사람 많이 보시죠?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이 없어도 은근히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썩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죠. 꼴불견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나는 내 자랑 안 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말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이 뿌리 깊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27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즉이라는 말은 직전에 21절부터 26절에서 사도가 말한 내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21절부터 26절 이신칭이었죠.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이 중요한 법칙입니다. 자, 의롭다 하심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니까 그런즉,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고요. 답은 뭐냐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때가 있을 수 없다 하는 말이죠. 근데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건 아주 사실 의역을 한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에크클레이오라는 건데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에크가 있고 클레이오가 있어요. 에크라는 전치사와 이 클레이오라는 동사를 합쳐서 에클레이오 이렇게 한 단어가 구성된 겁니다. 이 클레이오는 닫는다 하는 뜻입니다. 문 같은 걸 닫아가지고 접근을 차단한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 클레이오 앞에 붙어있는 에크 이것은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out of입니다. out of, 밖으로. 그럼 클레이오는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밖에 있는 게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버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한글로 좀 쉽게 표현하면 뭐 배제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원뜻을 조금 고려하면 이걸 좀 더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된 말은 사실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쾅 닫는다 하는 뜻인데요. 본문을 보면 무엇이 못 들어오게 막는다 하는 겁니까? 무엇에 지금 문전 박대를 하는 겁니까? 자랑이죠. 사람의 자기 자랑입니다. 27절 앞부분을 아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27절 그런즉 자랑이 어디 있느냐? 자랑은 못 들어오게 차단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랑은 밖에 가 있다. 이 안에는 없다입니다. 에클레오입니다. 밖으로 닫다. 사람의 자기 자랑은 밖으로 쫓겨나 버렸고 문은 닫혀 버렸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발붙일 틈이 없도록 통로가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닫힌 문을 기준으로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다 이거겠죠. 인간의 자기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습니다. 내부로는 못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부라는 장소는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문맥을 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도 여러분께 20절이랑 21절 사이에 아주 굵은 경계선을 그려주십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1절 이하가 사람의 자기 자랑이 끼어들 수 없는 그 공간입니다. 21절부터 26절 뭐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내부입니다. 안쪽이요. 바깥쪽은 그럼 어디입니까? 3장 20절까지 거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되겠는데요. 여기가 외부입니다. 근데 이 3장 20절과 21절 사이에는 이 38선처럼 아주 이 엄격한 이 분계의 선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자랑은 이 21절 이하로는 못 내려옵니다. 절대. 못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자기 자랑은 다 추방되었고 문은 굳게 닫혔으니까 그렇습니다. 1장 중간부터 3장 20절까지 여기에는 사람의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1장 30절 잠깐 보시면요. 1장 30절 이건 이방인 이야기인데요. 1장 30절 중간에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교만하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있죠. 여기는. 그리고 2장 23절을 보시면요. 2장 23절 이 부분은 지금 유대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소유한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는 어리석은 이방인들의 선생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자랑을 한 거죠. 이렇게 1장 중간부터 3장 20절까지에는 죄인의 자기 자랑이 과연 있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3장 21절 이하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면 여기 밑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다 신자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자기가 지불한 거 한 푼 없이 자기가 기여한 거 하나 없이 의롭다 하심을 거저 얻었으니까 그렇습니다. 3장 2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잖아요. 1장 중간부터 3장 중간까지 그 정죄와 멸망의 땅에 우리는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어서 이런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겠습니까? 우리는 다 빚쟁이 파산 상태였고 아무것도 주께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근데 이 의를 받았습니까? 받는 그 도구가 뭐였죠? 손 믿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 1장 중간부터 3장 중간까지 거기에서 나 잘난 줄 알다가 그렇게 죄 아래 멸망할 운명이었는데요. 이 3장 20절에서 21절 이하로 이 영역으로 건너왔거든요. 근데 어디를 통해서 건너왔습니까? 어떻게 건너왔나요? 율법인가요? 아닙니다. 3장 20절에 바로 그 경계선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오히려 깨닫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순종에 좀 일가견이 있어서 자기실적으로 이 죄와 사망의 땅에서 의와 생명의 땅으로 건너온 것이 전혀 아니고요. 오직 믿음입니다. 이 20절과 21절 사이에는 아주 좁은 문이 있는데요.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문은 이신칭이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방금 읽은 20절은 율법칭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걸 일러주었고요. 21절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해주면서 그 의를 그럼 죄인이 어떻게 얻는가 하면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0절과 21절의 그 분계선에 문이 하나 있다면 아마 그 문에는 이신칭이라고 딱 새겨져 있을 겁니다. 믿음이라고 되고요. 이신칭이 그 믿는다 신의 이제 밑줄이 그리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그 간판에 뭐라고 써 있는 건가요? 당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당신 생각처럼 그렇게 잘난 사람이 사실 아니다. 뭐 그렇게 자랑이 많냐? 당신 죄인이다. 그런데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하거라. 당신 어차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도저히 의롭다 하심을 못 얻는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자랑은 다 뒤로 하고 내려놓고 구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야만 의인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약간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요. 여기 그 20절과 21절의 경계선에 문이 하나 있다면 그 문에는 이신칭이라고 아마 써져 있을 거고요. 믿음이요. 그 믿음의 문은 좁은 문이 될 거고요. 그 문은 높낮이도 아주 낮았을 겁니다. 일단 문턱은 낮아요. 잘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들어오려면 허리는 숙여야 합니다. 콧대가 높아서 나 잘났다 하면서 고개를 뻣뻣하게 드는 그런 교만한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이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문은 주 앞에서 자세를 낮춰야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일 겁니다. 그 누가복음 18장의 비유에 그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뭘 했습니까?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러면서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높이죠. 누구 앞에서 높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높입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빤히 쳐다보잖아요. 자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근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결코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일러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세리는 어땠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여기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세리가 주님을 믿었다 하는 말은 사실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죄인이 한 것을 주님께서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로 요약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낮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주 앞에서 낮추는 거, 이게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인정하고 자기한테 있는 건 죄 말고는 없는 걸 알아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주님을 진정 믿고 그분께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 좁고 낮은 문을 통과해서 이 로마서 3장 21절 이 이하의 그 복된 땅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로 의인 되는 이곳에 들어오려면 자기 자랑은 다 내려놓고 와야 합니다. 그 로마서 3장 27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이 어디 있느냐? 자랑은 못 들어오게 차단되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참고로 여기서 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사실은 이제 율법이라고 주로 번역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 게 사실인데요. 근데 여기선 일부러 율법이라고 번역 안 하고 법이라고 잘 옮겼습니다. 법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율법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이 문맥에서는 성경이 요구하는 율법이란 뜻이라기보다는 법칙이란 뜻이거든요. 원칙 혹은 원리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어떤 법칙, 어떤 원칙이냐면 이신칭이라는 법칙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법칙으로냐 하는 이 질문은 어떤 이야기죠? 자랑이 못 들어오게 차단이 되었는데 그게 무슨 법칙으로서 차단이 된 거냐라는 걸 지금 묻는 거고요. 답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법칙 혹은 원칙 혹은 원리입니다. 이신칭이라는 이 원리가 자기 자랑을 반입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이 믿음이라는 원칙의 이중 역할입니다. 이신칭의의 두 가지 역할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27절에 그잖아요. 그런즉 자랑이 어디 있느냐? 자랑은 못 들어오게 차단되었다. 무슨 법칙으로 차단이 되었냐? 행위라는 법칙으로 차단되었냐? 아니다. 믿음이라는 법칙으로 차단된 거다. 여기 자기 손에 자기 자랑이라는 밀수품을 들고 오지 못하도록 막는 관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법칙입니다. 이신칭이요. 바로 이 믿음으로써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줄곧 말씀드린 건데요.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지금 28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칭의죠. 의롭다. 아직 하나님께 너는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원칙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그의 행위, 순종으로 얻는 게 전혀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행위와
믿음을 대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8절에서 동그라미는 믿음에 그리셔야 합니다. 믿음이 핵심 단어입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가 27절에서도 나왔잖아요. 27절에서도 똑같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으니까요. 27절에서도 동그라미를 믿음에 그려야 하거든요. 정리하면 사도는 지금 믿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27절에서는 이 믿음이 자랑을 차단한다고 했고요. 28절에서는 이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27절, 28절. 한편으로 자랑이 못 들어오게 봉쇄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악인의 영역에서 의인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해줍니다. 통과하게 해줍니다. 들여보내 줍니다. 사람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악인들이 사는 곳과 의인들이 사는 곳 사이에는 이 38선처럼 말하자면 이 엄격한 경계선이 있는데요. 이 20절, 21절 사이에 그 굵은 선이요. 근데 거기에 실은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문을 통해서는 21절 이하로 넘어올 수가 있는데요.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남한과 이 북한 사이에 판문점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믿음입니다. 이신칭이라 하는 그 원리의 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해서 오직 이 문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요. 다시 말하면 의의 영역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요. 동시에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문에 의해서 자랑은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원리의 문은 악인의 땅에서 의인의 땅으로 넘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요. 왜냐하면 믿음 있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니까요. 들어오시오. 당신 들어와도 됩니다. 근데 바로 이 믿음이라는 원리의 문이 통과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을 두고 오셔야 됩니다. 들고는 못 들어옵니다. 같은 문이 한 문이 어떤 건 들어오게 하면서 어떤 건 못 들어오게 막는다 하는 얘기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 공항 같은 데 가면 있는 그 보안 검색대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떤 조건 하에 통과하게 하는데 반입 금지 품목이 있어서 이거는 막지 않습니까? 뭐 판문점에도 그런 게 뭐 아마 있겠죠. 하여간 지금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사도는 두 가지를 이 한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딱 붙여놓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자기 자랑을 멈추는 것과 그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 다 무엇으로 가능하게 됩니까? 믿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만, 신자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고요. 복음을 믿는 신자만이 자기 자랑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사실 하나입니다. 복음을 믿는 신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요. 허탄한 그 유치한 자기 자랑을 깨끗하게 멈춥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 이걸 진정 깨닫는 신자는 자기가 이루었다 주장하던 모든 실적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신자인데도 자기 자랑을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주님, 저 그래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만의 신자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말하자면 21절 이하로 넘으면서 말하자면 자기 자랑이라는 금지 품목을 밀반입한 셈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이걸 보려면 이 27절과 28절의 관계를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28절 맨 앞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말을 왜냐하면으로 고치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이게 사본상의 이슈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왜냐하면 이게 말이 맞거든요. 그럼 제가 27절과 8절을 좀 고쳐서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이 어디 있느냐? 자랑은 못 들어오게 차단되었다. 무슨 법칙으로 차단되었더냐? 행위라는 법칙으로 차단되었다냐? 아니다. 믿음이라는 법칙으로 차단된 거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이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기 자랑이 원천 봉쇄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 율법의 행위에 순종에 결코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우리가 정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인정하노라, 이 여긴다의 밑줄을 그으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의인의 자격을 얻게 된 건 나의 율법의 행위가 기여한 게 1mg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써 된 거다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랑을 못하게 된 겁니다.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여기 28절 끝에 우리가 인정하노라 혹은 여기노라 이 단어가 4장에 여러 번 나오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4장에서는 이게 여긴다고 번역되었습니다. 한 장 넘겨서 4장 보시면 4장 5절에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됐잖아요. 실적이 제로인 사람을 빚쟁이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요. 바울 또한 한 신자로서 과연 그렇다고 여깁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시고요. 바울도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걸 바울도 인정합니다. 가진 건 죄밖에 없어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믿을 때 그를 일방적으로 의인 삼아 주시는 이 믿음의 법칙에 바울은 완전히 동의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멘 하면서 이 믿음의 원리를 진심으로 기쁘게 복창합니다. 그럴 때라야 사람이 자기 자랑을 멈추게 됩니다. 나름 내가 잘 쌓아놓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실적, 그 장부 과감하게 찢어버립니다. 아, 주님, 사실 이건 다 헛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장부, 주님의 인정이 맞고 그것이 사실은 훨씬 더 좋네요. 나의 의는 사실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전 주께서 입혀주시는 그 흰 옷을 그걸 감사히 입으렵니다. 그게 훨씬 더 낫네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잘났다고 자랑을 하겠어요? 자랑 못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인 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신칭이 못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자랑과 주님께 대한 믿음은 반비례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자랑은 곧 자기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할 만큼 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여전히 자기 안에서 아상이란 이 끔찍한 것이 꿈틀거리고 때때로 터져 나오는 걸 발견하시거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에 대한 쓸데없는 집착, 이 자부심, 자존심, 이거 자기가 어떻게 못 건드립니다. 자기가 자기 자아를 무슨 수로 몰아내겠습니까? 뭐 불교, 뭐 스님, 뭐 이런 그러한 원리로 그렇게 하는 신용을 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럼 그렇게 액션을 그냥 취하는 것뿐이고요. 아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 자랑하면 안 된다. 자기 자랑하면 점잖지 않은 거다. 내 자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무리 자기 체면을 걸어서 그래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죄인이 자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 자기라는 이 감옥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죄인입니다. 해결책이 그럼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을 차단해 주는 게 뭐라고 했죠?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유일한 보화로 여겨서 그 안에서 안심하고 안식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의 법칙이 자기 자랑을 의인의 마음에서 깔끔하게 몰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는 이 원인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지런히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깨닫고 계신가요? 그런 사람 없거든요.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더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꽉 붙잡고 그 은혜로 만족하게 될 때 실없고 허탄한 자기 자랑에서 해방되실 거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찬송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를 보았다면 이제는 이 사람들 간의, 교인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부분인데요.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참된 믿음은 자기 자랑을 그치게 하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교회로 하나 되게 합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에는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로마서 전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느 만큼의 긴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의 우월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9절에서 사도는 특히 그러한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좀 부드럽게 책망을 합니다. 29절, 하나님께서 너희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되시더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당연히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저 옆에 교회당 옆에 좌석에 앉아있는 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30절인데요. 우리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 많은 경우에 할례자, 즉 이 유대인들의 마인드에는 지독한 선민 의식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우린 잘났다. 우린 특별하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다. 우리만 선택받은 자들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말하자면 독차지하려고 했어요. 아까 그 말씀드린 누가복음의 바리새인 있잖아요. 이 사람도 거기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였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자동
소멸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할례를 자랑하면서 할례 없는 저 옆에 앉아있는 이방인들을 깔보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말하자면 할례라는 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장벽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장벽을 허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길은 한 중보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제 할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기 30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둘째 것에는 사실 그라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믿음. 그래서 30절은 이렇게 되거든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저 옆에 앉아있는 저 교인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결정적인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되잖아요. 그 판문점 그 경계선 넘어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례는 상대화되고요. 믿음이 맞으면 이 본문에서는 할례를 대체합니다. 근데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아까 믿음이라는 건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했죠. 고개를 뻣뻣하게 하고 어깨에 힘주고 그러면 통과하지 못하는 게 애초에 이 믿음의 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못 됩니다. 그 고개가 뻣뻣하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신자들이라면 다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마음의 사람이 신자들인데요. 신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형제 자매들 앞에서도 자기를 납작하게 낮출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교인 보고 당신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알아? 너는 집사네. 나는 장로감이네. 너는 직분도 하나 없네. 이런 유치한 비교의식과 경쟁의식과 이런 건 다 사라질 거고요. 직분이나 인종이나 성별에 근거해서 자기를 높이거나 혹은 그 기준에 내가 못 미친다고 해서 자기를 비굴하게 낮추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나 잘나서 내가 워낙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어서 자기 실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중에 하나라도 만일 있었다면 그런 사람은 우쭐댈 권리 있을 겁니다. 고개 들고 다녀도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칭이 이 믿음의 법칙이 모든 교인을 평준화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나나 저 사람이나 다 주님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거저받은 사람이다 하는 이 의식이 우리 가운데 깔려 있을 때라야 은근히 교회 안에서 잘 잡아버린 계급이나 혹은 장벽 이런 게 자연스레 허물어지게 될 겁니다. 할례가 로마 교인들 사이에 장벽이었다면 이제 서로 간에 교제가 통하도록 이어주는 문이 이제 생겼는데 그 문이 무엇입니까? 이 문도 믿음입니다.
믿음의 두 가지 역할 기억하시죠? 닫히고 열립니다. 통과시켜주고 막습니다. 이신칭의의 문은 먼저 닫힙니다. 자기 자랑, 이것을 차단하고 봉쇄하고요. 그리고 이신칭의의 문은 열립니다. 들여보내줍니다. 죄인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얼마든지 들어오게 해주고요. 그리고 서로를, 형제 자매를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환영하면서 문을 활짝 엽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들여보내는 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나를 들여보내주고요. 나만 들어옵니까? 다른 교인들도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나에게로 들여보내주고 초청하는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와 똑같은 원리로 이 형제 자매들에게도 믿음의 선물을 주사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같이 살게 해주셨는데, 이 귀한 형제 자매들 여러분 문전박대하실 겁니까? 당신은 안 돼. 당신은 나랑 급이 안 맞아. 좀 저기로 좀 가 있어라. 이러실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낮춤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또한 성도들 앞에서 자기를 낮춥니다. 그렇게 해줍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라는 그 좁은 감옥에서 우리가 다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서로를 즐거이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야 합니다. 주께서 믿음의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까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서로 간에 교제하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서가기를 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가 율법의 행위 곧 저희의 실적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귀한 진리를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희 안에 남아있는 허탄한 자기 자랑과 그러한 교만을 주 앞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들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법칙이 무엇인지 머리로만 아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저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 앞에서도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아버린 경쟁의식이나 비교의식이나 그러한 장벽이 있사오면 주님 복음 앞에서 이신칭의 원리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살게 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면서 서로를 기꺼이 섬기는 공동체로 저희를 세워주시기를 비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